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날 만나 뵙게 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완전한 산제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까지요.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요, 한 번 더요. 오히려,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 3장 7절, 8절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2장을 읽었구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자,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까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요 가장 값진 진주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실물교훈 9장의 값진 진주에 대해서 몇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까?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실물교훈요 9장 197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왜 고상한가? 그는 희귀한 진주 중에 진주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라 이 말이에요. 예. 돈을 억수로 줘도 그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진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모든 것을 다 뭘로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아주 가장 희귀한 진주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이제 9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도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어요. 예. 사도 바울은 아주 참 못생겼다 그랬죠. 예. 근데 그 부인은 참 예뻤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요? 예수께 그 개종을 한 다음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뭐요? 그가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사도 바울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그가요 혼자 살면서 전도를 했다 그랬죠. 네.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바로 그거예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요. 자기의 의지와 애정을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나는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조금만 생각하고 누구를 온전히 힘입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온전히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진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진주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미가 4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미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랍니까? 자, 미가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미가서. 예. 자, 미가서 4장 1절에서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니 미가서가 왜 없지? 요나 다음에 미가서예요. 요나 다음에 미가서. 요일 잡으세요. 요나 다음에 미가. 성경, 구약 성경. 요나 다음에 미가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리라 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겠고.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핵의 바람,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뭐를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바람을 잡고 있어라. 예, 바람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요. 자, 보세요.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이 지구의 운명은 끝나고요. 이제요. 이 지옥 같은 이 지구가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는 다음 세계가 이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자, 우리가 새로 칼을 만들어서 자, 칼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하던 거에 그 무기를 갖다가 뭐 해서요? 낫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어서 뭐 하자? 전쟁이 없게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갑진춘지를 만나가지고요. 하늘에 갈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버리는 장면이에요. 미가 4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요. 미가 6장이요. 6절에서 9절 한번 보실랍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 보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아 그랬죠. 사람아. 사람아, 네, 예. 이거요. 거기서 다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매를 예비되었나니. 이메.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맞을 때 세게 맞으라 그랬어요. 순히 맞으라 그랬어요. 순이 맞고 여기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다.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이 잘못됐지.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는 뭐 한다고요? 누구의 이름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 완전한 지혜는 여기 9절에 보면
완전한 지혜는 지혜는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경외함이라. 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뭐예요? 다 들었어요. 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지를 않는데 무슨 지혜가 옵니까? 그래서 여기 6절로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시. 내가 그걸 읽겠어요. 지금 저기 킴 제임스 성경을 읽겠어요. 음,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다리 6절부터 저는 여자를 6절부터 6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다리 절던 아니 여자를 그게 남, 뭐요? 네, 미가 6장입니까? 예, 미가 6장인데요. 6절이에요. 6절부터요? 미가 6장? 육절부터 저기 죄송해요. 또 4장을 또 읽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아유, 이거 죄송. 큰일 나요.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말씀인데. 네, 예. 다시 읽어요. 미가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벅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예, 여기 보면은 제가 보는 성경은요. 아주 한국말 뜻으로 아주 번역을 해놨어요. 열린 노트 성경인데요. 음,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막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어요. 많이 다르네요, 성경이 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더 쉽게 나왔지요. 네. 우리 한국말의 뜻으로 이야기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내가 주석을 뭐래 달아놓은지 아세요? 시편 19편 7절 8절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음, 그러면 그 안에는 뭐예요? 지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음,
앞으로 경제가 허락이 되면요.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하나 이거 딱 보세요. 예, 열린 노트 성경. 아카페 열린 노트 성경. 예. 예. 예, 아카페 열린 노트 성경. 자, 그러면 우리 실물 교훈이에요. 9장에서. 자, 107쪽에 이제 있고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빛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06페이지 제일 끝에 단락 끝털이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빛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탁 내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리게 해가지고 그들이요 자기 선생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과연 우리가 모셨던 그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면서 운명하실 때의 그 장면을 보고 과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상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백부장하고 좀 십자가를 지고 시몬하고 골고다까지 간 구르네 시몬하고요. 시몬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 아닌가? 우편 강도였어요. 예수님이 숨 넘어가기 전에 우편강도. 주여, 그렇지, 맞아요. 우편강도. 주여, 당신이 운명하시기 전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구원을 쉽게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편 우편강도. 강도였어요. 예. 우편 강도였어요. 구린의 시몬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참 힘들게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 그 쓰러졌을 때 그 깔끔하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소까지 메고 갔어요. 백부장과 우편 강도는요. 그 구원을 참 쉽게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값진 진주를요. 찾았을 때요. 내 가장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의 의지와 애정을 줄 수 있는 그 사건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값이 비싸고 귀한 진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애정과 그 의지를 기른 걸 갖다가 뭘로 생각했다고요? 우리를 값진 진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실물 교훈을 우리가 읽어도요, 그냥 읽어버리면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바 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예.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베드로도요. 이야, 다시 한번 회개를 한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따라가.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베드로도요 구원을 기적적으로 받았어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아멘. 시몬아 바요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대답이 완전한 거예요. 예 내가 사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것밖에 못했어요. 세 번 물었을 때 세 번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진주를 찾았을 때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세 번 부인한 이유를 대지를 않아요. 단순해요. 뭐라고요?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세 번 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거예요. 아버지. 사람들은 핑계를 대잖아요. 이유를 대고. 아멘. 그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요 아직도 회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배집사님? 네. 배집사님 이유 잘 들었지? 예.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랬어요. 그들은 그분이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불순종하던 생애를 버리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가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그 도마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의심했잖아요. 네. 도마도 그때 의심을 다 버렸어요. 도마도 다 의심을 버렸어요. 자, 사도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에 하루에 몇천 명씩 얻었다. 3,000명, 5,000명. 예, 3,000명 회개하고 믿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요. 그들은 또 못 찾았구만. 아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들은 죄가 많고 죄 많고 누추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심을 보았다. 그들은 죄가 많고 누추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심을 그때서 깨달았을 때 주여 내가 이제부터 더 열심히 믿겠나이다 하는 회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보여줬을 때 하늘의 아버지의 독생자뿐만 아니고
하늘의 우주의 왕으로 계셨던 그분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진 박살난 돌로서 종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눈이 이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창조주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응? 그분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 지상에 계실 때 당신이 혼자 기도했을 때 땀이 핏방울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졸고 있었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모여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눈물 젖은 눈으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그 두 손을 가슴에 얹고서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불신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그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의 때로부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은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 성소에,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수 없는 주님을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은요, 바로 아담의 때로부터 주님이 돌아가신 그날에 대속절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던 그 사람들까지 중보를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걸 갖다가 이른비였다 그랬어요. 그 이른비 성령이 바로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대리자로서 이 지상에 오셔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진주인데 그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요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대신에 그분의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을 믿고 구속함을 받아 그분의 말씀하신 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누구와 같이 되는 방법인가? 진주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이거 백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둔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에 회개하는 심령이 12제자들이요. 11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니고 그때는 11제자들이 다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요? 성령을 받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은 게 누군가? 예, 그 사람이 뭐 이름을 내가 또 잊어먹었어요. 예, 그래서 12제자를 채워가지고 그 12제자들에게 누가 아니에요? 예? 누가 아닌가? 아니면 누가가 아니에요. 음,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후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에 전파되었다. 이게 이제 1844년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로 22절 천국 복음으로 나오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8절까지 세천사 기별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 기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두 번째 은혜의 시기가 없다 그랬어요. 음, 예, 두 번째 은혜의 시기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 후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에 전파되었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뭐 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뭐 했다? 회개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믿던 자들이 다시 뭐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뭐요? 믿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요.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뭐요? 회개를 했다. 불신한 그 죄를 갖다가 회개했다 그랬어요. 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스가랴 12장 8절을 보라.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을 성취하였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믿는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뭐요?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됐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제7일 토요일만 지킨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안에 들었다고요? 이사야 58장 12절부터. 그것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교황권이 무너뜨렸죠. 짐승이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이 짐승은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그 계시록 16장에 나오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어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부분 기벳 2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요 증언보감 3권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요? 이사야 58장 12절. 14절대로 네.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의를 이룰 뿐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것이 값진 진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진주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닮은 진주를 가지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야, 좋다. 흠이 없는 그 진주 되신 분이 자기를 닮은 그 진주를 가지러 오는데 그 진주가 뭐냐면 자기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을 가지러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 자, 3장 제일 마지막 단락을 좀 읽어보세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예,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뭐요? 형상을 지워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럼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자체가 뭐라고요?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형상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너진 길을 회복하는 거요. 평탄케 하는 거요. 예. 보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토요일만 지키는 것은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냥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왜?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토요일 날만 지키는 거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 안에서 제7일을 지키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고요.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은 값진 진주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바알을 따르고 있어요. 토요일 안에 있지만은, 예? 일요일 교인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우리 배 집사님 정신 바짝 차려요. 네, 그러지 않으면 성경도 엉뚱하게 읽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 읽습니다. 여기 실물교 오늘 계속 읽습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스가랴 12장 8절.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예? 하나님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천사 기별에 여기 모든 이론적인 설교, 그 다음에 부분적인 설교는 세천사 기별 안에 전부 다 포함됐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한 가지 관심사, 예. 예. 그럼 이 한 가지 관심사가 뭐예요? 셋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한 가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세천사 기별이 한 가지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안에 모든 주제들을 다 삼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천사 기별 안에 모든 주제들이 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에게 뭐요? 법궤를 매는 것과 이 기별을 법궤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매는 것과 홍해를 자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 가나안 땅에 갈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세천사 기별을 쏙 핵심을 빼놓고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네. 품성 변화도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게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도 빠졌고 그 다음에요 거듭남도 빠졌지만은 그게는요 성화가 되질 않아. 성화는 뭐예요? 품성 변화가 돼야 되는데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허다한 무리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론적인 설교 안에는 품성 변화란 게 없고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성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은 인자와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한 가지 관심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한 가지 관심이 뭐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천사 기별은 나오는데 6절에서 뭐까지 나와요? 12절까지. 1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주인공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예, 주인공이 빠졌어. 예수님이 이한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하는 것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게는 또 뭐예요?
1844년부터 음.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특별부활에 살아날 것도 없어. 특별부활도 없어. 그게는. 왜? 주인공도 빠졌고 특별부활도 없어. 그냥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특별부활도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특별부활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고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모든 목적을 뭐 해버렸다? 삼켜버려. 그러면 무슨 기별 안에 다 들었다? 셋째 천사 기별 아닙니다. 네,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음. 모든 사람의 뭐요?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뭐요? 품성과 같은. 품성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 예, 그럼 하나님의 세천사 기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자, 여보세요. 하나님과 속성과 예?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럼 이 세천사 기별이 바로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우리 목사와 이제요. 목사와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예, 영문 표지로 87쪽의 제일 아래 단락부터 적어 있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죄인, 성도는 뭐이고 죄인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미 보세요. 성도는 보세요. 성도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순종하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토요일 와가지고 자 이사야 58장 12절 내용대로 지키지 않고 토요일만 지키면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뭐 사사로운 말 하고 또 뭐 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바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성도는 보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게 성도고 죄인은 뭐요? 토요일만 지키는 게 죄인이에요. 뭐 일요일 교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와의 사이에 구별하는 선을 그으셨다. 그럼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선이 뭐예요? 회개한 자, 사단과 하나님이 그게 완전히 무슨 사단과 사는- 저기요. 자 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회개한 자요. 회개한 자고, 예. 그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뭐 하지 않는 자다? 회개하지 않는 자지. 네,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예? 87쪽에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죄인 보세요. 성도 나오죠? 네.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지키는 사람이 계시록 14장 12절이 성도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럼요. 그 다음에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사사로운 말 교회 안에 가서 다 하지요. 예. 그 다음에 뭐까지 해요? 서서 기도하잖아요. 서서. 이거는 천주교에서 들어온 미사제도요. 천주교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자, 일요일 교회도 보세요. 자, 기도할 때 뭐 별짓 다 하지요. 손짓 발짓 다 하지요. 네. 예?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계급은 무지개와 무지개의 빛과 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섞어버리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예,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섞어지는 품성이 같아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들은 대낮과 한밤중처럼 확연하다. 한밤중과 대낮 태양빛하고 같다, 안 같다? 한밤중처럼 확연하다. 태양빛하고 예,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사야 몇 장? 51장 51장 7절 7절 8절에 8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의를 아는 자들아, 아멘.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87쪽이에요. 87쪽과 88쪽에 예. 영문. 예. 예. 그래서 자 봐요. 의를 아는 자들아, 예? 예. 예?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8절에 보면 뭐라고요?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와서 무엇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좀이 먹지를 먹지는 않고 않고 예.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좀이 와서 그 영혼을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 갉아 먹어버렸어. 예. 예.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성경은 저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창고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명상하며 저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사 용서와 평화와 영원한 의에 뭐요? 구원을 한 다음에 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아멘. 죄로부터 구원한 다음에 뭐요? 용서를 해주신다 이 말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요? 마음에 희열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원한 의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값진 진주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진주 되신 분이 작은 진주를 가지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웅장하고 고상한 문제들은 영혼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한 가지 관심이 다른 모든 관심을 뭐 해버린다? 먹어버려죠.
삼켜버린다. 아껴버리자. 다 삼켜버린다. 네. 부분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을 칠 수도 없고 진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자아는 죽고 그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 뭐로요? 뭐 어디를 읽는 거예요? 이처럼 웅장하고 고상한 문제들은 영혼을 감동시킨다. 예, 여기 뭐라고 여기 보세요. 이처럼 뭐 하다고요? 웅장하고 고상한 웅장하다는 거 뭐예요? 거대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쇠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거는 웅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 복음이니까. 아멘. 예? 웅장하고 뭐요? 고상한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영혼에 감동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성한 진리. 은혜와 의는 뭐예요? 은혜와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신명기 28장뿐만 아니고 시편 19편 7절 8절 모든 사건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고 에스겔 37장 1절로 뭐요? 4절까지의 뭐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주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쇠천사 기별하는 이런 주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감동시킨다. 신성한 진리, 은혜와 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자아는 죽고 뭐는 죽고? 자아가 뭐예요? 바알신이지요. 네. 죽고 그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 보세요. 아멘. 우리 마음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시죠. 예. 성경 말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때에 저들의 심령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시면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두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옆에서요 같이 따라갔지만은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 자기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해석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마음에 뜨거웠던 것처럼 뜨겁게 될 것이다. 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뜨겁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전도하라고 믿는 거예요. 천국 보물, 천국의 보물을 내 혼자만 간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색해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인색한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 왜? 사랑하지 않고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누구에게 전달해줘요? 친구에게나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네. 예수님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 왜? 인색한 사람은.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 아멘.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한다 하지 못한다면 헌금이나 11조를 내서라도 책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원을 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때에 저들의 심령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시면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두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뜨겁게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두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가면서 그걸 해석해 줬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지만은 예수님인 줄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저들 곁에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오늘날도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문서 전도를 할 때요. 13년 반이 그러니까 연수로는 14년을 문서 전도했을 때요. 문서 전도사로 제가 했었어요. 어떤 데는요. 가는 곳마다요. 함께 오신 분은 왜 집에 안 들어오고 혼자만 왔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고객이 그렇게 물어요. 예, 잠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사와 함께요. 예.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예. 왜 그분은 안 들어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예, 저 혼자 왔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예, 바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문서 전도할 때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사자가 함께 하셔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저들 곁에서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저들의 어리석고 비천한 말을 전부 들었음을 알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예수님이 없는지 알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농담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가 이 말이에요. 만약 저들이 구세주께서 저들 곁에 계셨고 거룩한 임재의 분위기가 저들을 둘러싸였다면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거룩한 기쁨으로 뜨거워졌을 것인가.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87, 88페이지에 있어요. 네. 구주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을 당신의 가르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저들에게 거룩한 사물에 대한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새 천사의 기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대신 그 진주가 그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에 대하여 헐뜯는 마음이 없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지만은 하늘의 기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평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과 기쁨을 주는 원천으로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제가 중국을 갈 때요, 중국 선교를 할 때 한 사람을 보고 갔어요. 한 사람에게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집어 여놓으면 그 씨가 연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씨가 퍼뜨려질 걸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따이공을 하면서 다녔어요.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자 장사꾼들의 보따리를 뭐 수십 개를 들여다 주면서, 예? 자 들여다 배에 올려주고 또 배에 대련에서 내려 부두에서 내려가지고 수십 개를 들어 내려다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 돈으로 얼마 받고 한국에 나올 때도 곡식을 그렇게 자루자루를 들여다 이렇게 따이공 해주면 한국 돈으로 얼마 받고 그렇게 하면 반 차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또 중국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또 하고 그랬어요. 6년 동안을 하면서 조선족들을 가르쳤는데 그중 딱 조선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해요.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200 몇십만이라고요? 250만, 지난번 250만 500명. 250만 500명이 우리 새천사 지학교로 개종을 했어요. 하나의 씨가 떨어졌을 때 이거는 정정남이의 공이 아니에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네.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가장 연약한 여자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책을 찍도록 해가지고 그 책자가 몇백만 권이 퍼졌을 때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저는 저보다도 그분의 공로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에요. 은혜가 커요.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비록 연약하고 비록 많지 않는 재산이지만 그 씨를 뿌린 그분의 마음 가운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것이 영광이 아니더냐? 그 말소리가요. 보름 동안 자기 귀를 울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그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지하에서 그 책을 찍어가지고요. 뿌린 거예요. 그 씨앗이. 250만 500명이라는 어느 나라든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예, 퍼졌어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실물교훈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집사님 제일 밑에 자 보세요. 제일 밑에 여기 보시면은 자 저기 보시면 한 가지 관심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이제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 위에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을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예, 오늘 이 말씀이요. 자, 값진 진주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순절에 부어 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를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이 세천사 기별이요. 이른 비인 동시에 늦은 비라 그랬어요. 요엘 2장 23절에 기별인 동시에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의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리 위에서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동시에 뭐를 쳐버리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쳐버리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버리더라 그랬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세상 것은 다 뭘로 여기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간직하는 사람은요, 하늘 유리바닥 가에 가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뭐요? 그 뭐요? 유리바다,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를 며칠 동안 걸어가냐면 7일 동안 걸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까지. 아무쪼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값진 진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고상한 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이 말씀으로 우리 또 각 곳에 모여 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기관장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한 번쯤 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감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소원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형상이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속히 이 복음을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구하시는 속죄의 피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사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주님 오시리 하고